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감사, 오직 감사.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래도 감사, 오직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감사합시다. 오늘 예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 우리 감사가 막 여러분들 몸에서 흘러 내려가서 뒤에 있는 사람이 여기 감사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잡아주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하나 시작할게요. 두 마을이 있었어요. 한 마을의 이름은 감사촌이고 다른 마을 이름은 불평촌이었습니다. 이 감사촌과 불평촌은 좀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불평촌은 어땠냐면, 봄이 되면 황사가 온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름이 되면 너무 덥다고, 이 지긋지긋한 더위 막 불평하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왜 이렇게 낙엽은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저분하다고 불평하고, 겨울이 되면 막 눈이 내리고 춥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감사촌은 봄이 오면 꽃이 핀다고 감사하는 거예요. 야, 이 향기가 어디서 오는 걸까? 아, 이 감사하다. 여름이 되면 시원한 그늘에서 감사합니다. 와, 이 그늘이 있네? 감사하는 거죠. 가을이 되면은 풍성한 곡식과 열매 때문에 감사합니다. 또 겨울이 되면 겨울에 하얗게 쌓인 그 눈, 이것 때문에 또 감사하는 감사촌이 있습니다. 불평촌에 살던 사람이 하루는 감사촌에 놀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사촌에 갔더니 계속 감사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따라다니면서 계속 감사를 하고 불평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촌에 돌아오자마자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에이, 감사촌에 갔다가 얻어먹은 것은 없고 맨날 감사만 하다 왔네, 감사만 하다 왔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안 웃겨서,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웃기는 이야기가 안 될까요?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잘하는 게 있겠죠, 뭐 저도. 에이, 나는 감사만 하다 왔네. 이건 욕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부러운 말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민수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입니다. 민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진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민수기는 다른 말로 광야기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요즘 저녁마다 말씀을 듣는 분들은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애굽을 떠난 다음에는 광야 생활 자체가 우리 신앙 생활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도의 주제가 회복이고 영적 성장, 성숙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모압 광야에서의 일정, 바란 광야에서의 일정이 끝나고 이제 모압 평야로 들어가는 바로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바란 광야는 무려 40년 동안 머물렀던 곳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20장의 말씀은 이제 바란 광야를 떠나서 이제 모압 평야 쪽으로 가기 전에 과정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시작을 정월해라는 1월 1일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몇 년도 1월 1일인지는 안 나오니까 우리가 살펴보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20장 1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미리암이 누군지 아시죠? 모세,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누이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애굽의 공주에게 모세가 바구니에 실려갔을 때 그 옆에서 그 모세를 안다고 그러고 모세를 키워주고 그랬던 엄마와 같은 사람인데, 같이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 민수기 20장 28절에 보면은 그의 형 아론도 죽습니다. 호르산이라는 곳에서 죽습니다. 이렇게 같은 장에서 누이나 형이 죽는 곳에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민수기 33장에 가면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역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민수기 33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다. 여러분 40년이 지났답니다.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아론이 죽었어요. 아론이 아까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20장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아론이 죽은 건 5월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미리암과 같은 장에서 미리암이 아론과 죽었다면 아마 비슷한 해의 정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갑자기 40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19장에서 20장으로 넘어갈 때 엄청난 시간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 40년이 지난 정월에 이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이 떠나가는 과정에서 사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죽어가는 부모들이 왜 광야를 이렇게 전전하며 들어가지 못했는지 자녀들도 들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도 앞에 있기 때문에 기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갈 날이 진짜 얼마 안 남은 겁니다. 1년도 안 남았을지 모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1년도 안 남은 거예요. 40년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들어갑니다. 그럼 어때야 돼요?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네, 여러분 정말 그 소망이 가득 넘쳐야 됩니다. 분위기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게 진짜 사람이고 이게 진짜 인생이고 이게 진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생존이 어려울 때 일어나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생존이 어려우니까 정말 힘드니까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옛날엔 좋았는데, 그리고 굳이 이럴 필요 없었는데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지요.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은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지도를 보여드리면 람셋에서 시작했습니다. 노예 생활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노예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처음에는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은 만만치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시내반도를 지나서 바람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갔습니다. 거기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저 헤브론으로 정탐꾼을 보냈는데 갔다 왔던 사람들 중에 12명의 10명이 자기는 메뚜기를 갔다고, 이제 여기서 우리는 죽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들이 말한 대로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 동안 정탐 다녀온 것을 40년으로 쳐 40년 동안 저 바란 광야에서 헤맨 겁니다. 여러분 저 바란 광야 근처에서 그냥 40년 동안 돌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40년 동안 20살이 안 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죽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1세대가 다 지나가고 이제 2세대가 다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부모님 세대랑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의 데자뷰예요. 데자뷰. 출애굽기에서 있었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2절을 읽어보십시오. 2절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물이 없다는 거죠.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을 물이 없으니까 모세에게 달려와서, 아론에게 달려와서 뭐 공격 아닌 공격을 하고 있는 거겠죠. 막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걸. 고라 일당이 반역을 해가지고 땅에 묻히고 250명이 불에 타 죽고
여러분,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나 될 때 그때 나도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거는 원망이자 불평이자, 그리고 거의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정말, 아니 이 사람들이 꼭 1세대 같지 않습니까? 아니 2세대인데도 이래요. 2세대인데. 그리고 1년도 안 남았는데 이래요. 가데스가 원래 지금도 가보면 물이 많답니다. 이렇게 물이 없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안 주시면 안 주시는 이유가 있으려니 하고 가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면 좋을 텐데, 거기에 가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불평이죠. 여러분, 이 불평은 참 우리들이 쉽게 말하기 좋아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뭐라고 또 불평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아론과 모세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어디 이것만 없습니까? 사과도 없고 자두도 없고 수박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기차도 없고 요트도 없고 비행기도 없지 않습니까? 없는 거야 찾으려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쭉 늘어놓고, 이거 없는데 이것이 왜 없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왜 없겠습니까? 광야니까 없는 거죠. 광야니까 없는 것이고, 왜 광야에 나왔고 왜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헤매게 됐는지 그들이 몰라서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와서 되게 불평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여러분, 그런 말을 쉽게 내뱉지만 여러분, 이것이 왜 왔는지는 우리도 압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말을 할 때는 조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생각하고 원망한 건데, 생각하고 불평한 건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이게 원망과 불평으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니, 있는 것도 많잖아요. 모세도 있고 아론도 있고 거기엔 지팡이도 있고, 여러분 물도 내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심지어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병정들도 물에 빠져 죽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신발이 옷이 헤어지질 않아요. 광야 생활하는데.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은 왜 하는가? 저는 인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 책 유명한 책이었어요. 이 책은 어떤 한 가지 실험으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런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4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험했어요. 미국에서 4세라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6세 정도 돼요. 6세 되는 아이들은 말귀를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마시멜로, 애들이 마시멜로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뭐로 해야 될까? 굉장히 하여튼 좋아하는 겁니다. 애들이 보고 막 먹고 싶어하는 달콤한 이 마시멜로우를 주면서 15분간 먹지 않고 참으면 한 개를 더 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15분이 지났을 때 먹은 아이와 안 먹은 아이가 구분이 됐습니다. 먹은 아이가 3분의 1, 안 먹은 아이가 3분의 2. 그런데 이 실험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14년이 걸렸습니다. 이로부터 14년이 지난 후에 같은 연구원들이 이 아이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살펴보니까 3분의 1 참지 못했던 아이들은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들이 되었던 거예요. 쉽게 짜증을 내고 사소한 일에 곧잘 싸움에 말려드는 인물이 된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실험에서 우리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어떻게 하면 인내하는지, 어떻게 하면 불평을 안 하는지, 어떻게 하면 사회성이 좋은지를 말하려고 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어릴 때 그 과자 하나를 못 참는 아이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부모들이 했던 일을 입으로라도 들었고 눈으로도 보았는데 도무지 변하지 않고 끝까지 불평만 하고 있는 인생들,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그렇게 또 힘들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할 때도 이 종류를 보시는 것 같아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재앙을 내리신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물이 없으면 죽거든요.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은 사실은 하나님도 이해를 하시나 봐요. 왜?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 원망 불평한다고 무조건 번개 내려가지고 막 그러는 분이 아니세요. 만나를 줬는데 그거 그냥 욕심을 낼 때는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기도 하셨지만 이렇게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는 하나님도 정상 참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진노를 내리시기보다는 6절부터 보시면 모세에게 명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게 명하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 반석을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하나님은 심판 대신에 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정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죽겠고 힘들겠고 그래서 정말 힘들 때는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죠? 아이고 죽겠다 라는 말이 나오겠지만 하나님 그거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만 우리가 번지르르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진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감사해, 무조건 불평하지 마, 그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 때 힘들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뭐 그 조금씩 들어가는 불평, 하나님 나 왜 이래요?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죠? 나 이러다 망하게 생겼어요. 하나님 그럴 때 너 그게 기도냐 불평이냐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존이 어려울 때 원망과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 하는 게 좋겠죠.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하나님 그거 들으시니까. 물 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불평부터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원망과 불평하기 전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다. 또 저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두 번째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분노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반석, 그 반석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어떤 반석을 지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저 문자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나겠지만 지금 모세는 화가 엄청나게 나 있습니다. 패역한 너희여, 거의 욕에 가까운 것입니다.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모세의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그리고 이 분노로 시작된 실수가 들어 있습니다. 자, 패역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일단 분노가 있어서 저들이 패역한 것은 맞지만 그렇게 욕할 필요도 없었고 그렇게 욕하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이 말이 어떤 뜻입니까? 아론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가 줄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기가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팡이로 바위를 두 번 때립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바위에게 명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분노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친 거예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여러분, 이 두 번씩이나 이걸 치는 것은 그 마음속의 혈기,
정말 그 분노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모세의 심정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모세 나이 지금 120세입니다. 그리고 20세 이하만 살려주겠다고 했으니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40세 미만일 겁니다. 아니 40세 미만이 120세 지도자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따지는데 흥분 안 하는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흥분할 만하죠. 그래서 그렇게 뭐 진짜 집어던지고도 싶고, 이 괘씸한 녀석들, 5가지 없는 녀석들아, 4가지는 틀렸고, 막 이렇게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모세는 사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인정하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민수기 12장 3절을 보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거나, 자기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사람들이 바뀌지 않거나, 이 상황이 자기한테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분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요즘 분노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 블루.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실은 불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불평하는 사람 때문에 분노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분노와 불평은 형제지간인 것 같습니다. 둘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평이 많은 세상에서 분노가 많으니 분노 조절 장애인이 듣도 보도 못한 병들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혈기에 등등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것을 어떤 분은 끓는 물과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끓는 물은 잘만 쓰면 소독시킬 수가 있어요. 끓는 물에다가 아주 좀 오염된 거를 집어넣으면 깨끗하게 살균이 되잖아요. 이런 분노는 적절하게만 활용하면 사회를 정화시키거나 주변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잘 쓰여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엎지르면 사람들이 데입니다. 화상을 입어서 아주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가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거룩한 분노도 있지만, 여러분,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자기도 망하고 함께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민수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을 위하여 물을 내랴?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네가 한번 해보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인정하신 거죠. 2번이나 때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면 2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죽는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는다. 거기에 그러면 모세와 아론도 들어가 있으니까 원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너가 믿음이 없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는 확정, 너 못 가. 모세도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죽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인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지도자들이 훌륭한 일을 잘 해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분노해서, 마지막에 그걸 절제하지 못해서, 마지막에 그것을 조절하지 못해서 망하는 사람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퇴가 없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끝까지 주님이 주신 그 온유한 성품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 구원의 하나님을 믿을 때 오직 감사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러분, 좀 전에 일어난 일을 보면서 하나님은 또 여기다가 지명 하나를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무리바물. 저 무리바. 여러분, 이제 무리바라는 물이 이 민수기 20장에 처음 나온 게 아닌 거 아시죠? 그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출애굽기에서도 한번 발견하셨을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 여기에 호렙산 반석 앞에서 반석을 또 한번 쳤어요. 네? 거기는 호렙산 무리바고, 아까 거기는 가데스 무리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호렙산 무리바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는
반석을 치라 말씀하셨다고요. 아까는 그냥 반석에게 명하라 하셨지만 여기선 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물이 내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순종 잘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툼이란 뜻의 이 무리바가, 이 호렙산의 무리바에서는 반석을 분명히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반석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돌, 큰 돌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특히 사막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반석은 특이합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은 이 바위산들이 참 영험해 보입니다. 그러니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이 바위는 특별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석처럼 생각하고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러분 들어본 것 같죠? 사무엘하 22장 32절에 보니까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바위뇨. 하나님은 바위, 반석.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품, 그 견고한 성품,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요새의 그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늘 고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위를 자주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바위를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위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석을 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긴 영적인 해석이 필요해요. 이 바위가 하나님, 치라는 것은 죽인다는 뜻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을 쳐서 물을 받아 생명을 이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쓰신 거예요. 그게 무리바 반석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또 칠 필요 없는 거죠. 왜 예수님 한번 죽으셨는데 왜 또 죽여요? 왜 예수님을 또 죽이는 것처럼 자기가 연극을 합니까?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또 의심하고 치는 거잖아요. 분명히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뭐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안 되니까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또 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무리바에는 분명히 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맞으시고 죽으셔서 구원받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생수를 허락하셨던 거죠. 두 번째는 그 다음부터는, 아니 세 번째, 네 번째, 우린 영원히 물을 달라 하면 주십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거는 분노든 뭐든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을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 우리에게 성도가 가져야 될 그 기업, 분깃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당신께서 맞으시면서 생수를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기업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민수기 18장 말씀 우리가 들을 때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다같이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론이랬어요.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땅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다 누리는 그런 어떤 행복한 것들, 우리는 어찌 보면 죽을 때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들은 그걸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때로는 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우리 연연해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분깃이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잠시 사는 날 동안 이것 없고 저것 없고 난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도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런데 찌라도라고 마지막에 집어넣네요.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번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게 별로 없으신가요? 여러분들 공중나는 새를 보십시오. 저 공중나는 새는 코로나가 와도 잘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강아지도 잘 살고 있죠? 여러분, 저는 추수감사절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전통으로 남겨두시는가 했더니 이 곡식을 좀 보라는 겁니다. 이거 농사 짓는 분들이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기 농사 짓는 분 계십니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당신께서 하셨습니까? 다 하셨어요? 저는 씨만 뿌렸는데요. 저는 물만 줬는데요. 물은 제가 다 못 줘서 비가 많이 해줬습니다. 제가 선풍기질도 안 했는데 바람이 불어서 이게 잘 자랐습니다. 사실 제가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최진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령의 열매나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감사가 없는 게 왜일까요? 감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감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기독교에만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다른 종교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잘해서 한 건데 그게 무슨 감사예요? 자기가 돌을 열심히 닦아서 그렇게 수양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갔으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고 영원히 죽었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곡식들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천부께서 우리를 먹이셨어요. 여러분, 얘네들도 이렇게 잘 자랐다면 우리들도 잘 자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들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는데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면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만 믿는다면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이북에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합니다. 이북에 태어나신 분들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누구보다도 그런 집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그렇게라도 감사해 보려고 하는 것 뜻은 알겠는데 여러분, 그런 것도 그렇게 썩 유쾌한 감사가 될 수 없어요. 어떤 감사가 정말 좋은 감사인가? 영원한 감사, 영원히 구원해 주신 감사.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불평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며 불순종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감사뿐입니다.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면 오직 감사를 넣어서, 오직 감사. 저는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은 날 구원해 주신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요 별의별 것 갖고 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가사를 따라가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합니다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따스한 희망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합니다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원하게 감사합니다 영원히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세 구절 읽고 마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시작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시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빌립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